말씀 속에 깊은 장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 따라가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시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월절 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바로 목전에 다가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급박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한 장면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십자가에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거의 가까이 왔어요. 베다니까지 왔으니까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우리 예수님이 왕자에 오를 때,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 등극하실 때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을까? 하는 것. 이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더 크냐, 이것으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누가복음 22장이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20장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후반부잖아요. 완전히 성경이. 그러면 그때도 똑같이 지금 6월절 전에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그 시기입니다. 근데 그 시기 때 22장 24절 누가복음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님, 내 아들의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앉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분노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셔가지고 내가 그러면 영의정을 받을까? 내가 우의정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금 자기들의 지위와 위치를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 이런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공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이 자기를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학교에서 또는 회사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고 더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또 고백을 하시냐면 1절에 보시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의 위치를 걱정하고 자기들의 지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끝까지라는 이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는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끝까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끝까지 내가 사랑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또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했다라는 의미로서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단순히 시간의 어떤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모르시지 않았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또 저 베드로가 또는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할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배신하든지 아니면 나를 복종하고 순종하든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가 성공했든지 그가 정말 명예를 얻었든지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그것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판 사람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아?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도 이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주인이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는 사람은 종입니다. 종이 그 발을 씻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직접, 스승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제자를 씻는 그 순간에 누구도 보였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예수님의 그 눈에 가룟 유다도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사람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어쩌면 기쁨이겠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누가 눈에 들어옵니까? 가룟 유다가 들어옵니다. 우리 속으로 그렇게 말하겠죠. 저놈은 나를 팔 놈인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거 인간 아닌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또 베드로도 눈에 밟히는 것이죠. 저것이 내 수제자라고 하지만 저것이 나를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나를 배신할 그런 인간인데, 그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을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내 돈을 빼가기 위해서 내 장기를 빼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 제가 나한테 필요하니까 쟤를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조건이나 자격에 따라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를 했든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든 그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실수를 하고 또 그 실수 때문에 자책할 때 또는 여러 가지 상처와 부끄러움으로 무너질 때 신앙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넘어질 때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남들은 쟤하고 가까이 있으면 나도 같이 왕따가 될까봐, 쟤하고 가까이 있으면 나도 피해를 볼까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멀리 하겠지만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다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속없이 안 그래도 저놈이 나를 3번 부인할 놈인데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속없이 베드로가 주님 나는 씻지 마십시오. 나는 도저히 씻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은 절대로 씻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발을 씻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너의 발을 씻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난 사람들은 예수님 없어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죠. 또는 너무나 못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나의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의 그 부끄러움이나 너의 그 존귀한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 포도나무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겸양의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겸양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이 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 좌절, 부끄러움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 13장, 요한복음 13장을 쭉 읽어보면 그거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사람이란 거 알잖아요. 그래서 야, 네가 할 일 해라. 근데 네가 할 일 하는데 뭘 먼저 해주시죠? 발을 먼저 씻어줘요. 저 나가서 나를 팔 놈인데 내가 왜 발을 씻어줍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도 발을 씻어줘요. 그리고 발을 씻어준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제 너가 할 일을 해라 말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그 부인할 줄 알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부인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면 안 된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바로 그 자리,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가까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때 베드로가 회복이 되죠.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두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앞으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절대로 주님 내 발 못 씻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실망스럽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상황만 변할 뿐이지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눈, 그 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통,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그 현상에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둘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조금 실력이 있다는 사람들은 조금 그것을 뒤로 숨겨놓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부끄러움은 다 좀 숨겨놓고 그리고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모든 거 다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